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강해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 오랜만에 또 수요일 날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드려보게 되는데요. 요즘 제가 여기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도 여기서 하고 수요일도 여기서 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저기 저만의 어떤 스튜디오, 또 어떤 자그마한 예배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 좀 뒤에가 다 책만 있어가지고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막 엉망진창이고 그나마 여기 좀 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좀 삭막한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자매한테 부탁해서 식물도 좀 갖다 놓고 십자가도 좀 갖다 놓고 나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뭐 1000명이 넘어가고 또 지금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지치고 또 낙심되는 마음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와중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항상 믿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력은 어떤 대단한 상황과 어떤 대단한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반복되는 어떤 일상 가운데서 그 별것 아닌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사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사실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을 변화를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어떤 갑자기 대단한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갑자기 대단한 인물을 만나서 사람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내렸던 선택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아래서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 삶의 진짜 변화와 성장, 성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이러한 예배를 드릴까라는 질문, 의문 앞에 제가 찾은 답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이 작은 선택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다른 단계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찬양 잘 아시죠? 우리 같이 그 찬양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김없이 저희를 수예배의 자리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구별된 예배자의 마음들,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들, 그 예배자의 마음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안에 그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그 뜻 모든 것들을 계시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놀랍고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삶에서 그 말씀을 열매 맺기 원합니다. 성령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본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호자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 이제 들어와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어떤 아주 그 권력의 암투,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너무 잘 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수완이 뛰어난 왕이었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권력을 찾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어떤 기민한 어떤 행동들이 그가 정치적으로 참 뭐 괜찮은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또한 신앙적으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왕이었음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좀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해드리면 먼저 1절에 의하면 그는 이집트 바로 왕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외교적인 수완이죠. 이렇게 강대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안정을 꾀한 것이죠. 바로의 딸과 결혼했는데 여러분 그 이집트가 침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인 어떤 그런 통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장차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방인들과의 이 무분별한 혼인을 통해서 결국 그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즉 중앙 성소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중앙 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저기에 세워 있었던 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솔로몬도 중앙 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들 중에 제일 유명하고 큰 산당이 어디 있었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산당이 거기에 있었는데 어느 날 솔로몬이 이제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하면 전 항상 기억나는 게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일천번제 새벽기도 그래서 일천일이니까 거의 2년이 넘죠. 그동안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에 이게 1000번 그러니까 1000번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0번제예요. 1000번제. 1000번제가 아닙니다.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이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아닙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 주님이 꿈속에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금도끼 은도끼 이제 도끼 아주 뭐 쇠 도끼를 잃어버려가지고 뭐 슬퍼하고 있는데 산신령이 확 나타나가지고 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뭘 찾아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아시죠? 그런 이제 은도끼 금도끼 은도끼 어떤 산신령 같은 물론 하나님 산신령은 아니시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 질문 앞에 이제 솔로몬이요.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이 집안에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먼저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가 너무 많고 셀 수 없이 많고 자신이 또한 아주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왕의 업무 여러 가지 어떤 통치의 방법들 또 통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 힘든 이 왕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또한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9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다 구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주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요. 이게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듣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입니다. 지혜가 뭔지 딱 이제 느낌이 오시죠? 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듣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이에요. 뭘 듣습니까? 백성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또한 겸손하게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 다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뭔가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사실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말은 안 할 뿐이지. 그렇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이게 공통적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배운다라는 마음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누가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 그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과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그가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기도를 듣고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통 스스로 유익 때문에 장수하는 것, 그리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 등을 구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기도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평생을 영원히 수없이 많은 기도인데 대부분 무슨 기도겠어요? 예. 뭐 저기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필요한 돈을 구하고 또 뭐 자기 원통한 거 우리 원통한 거 많이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 갚는 거. 이게 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3대장이야. 기도의 3대장. 하나님 그걸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도로 세대보 해보니까 애들 다 뭐 구하냐면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그리고 원수 갚는 거 이거 구하기 마련인데 너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이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비슷하다고. 진짜 그렇죠. 그렇죠? 금도끼도 제 거 아닙니다. 은도끼 제 게 아닙니다. 수도끼 그게 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실력이 다 주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이 비슷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꿈이 깨고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아주 잔치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축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과 함께 그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저 옛날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뭘 구하냐?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근데 나 진짜 이 얘기 할 때마다 안 웃을 수가 없어. 여러분 왜 어릴 때 자꾸 저한테 지혜를 구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을까요? 이 교회 다니시는 이 어르신들이 왜 많이 할까요? 왜 많이 지혜를 구했을까요? 정말 지혜를 원해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정말 지혜를 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많은 뭐 목사님들이나 뭐 어르신들이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에서 뭐 때문이에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부귀와 영화에 관심이 있었죠. 그걸 얻고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말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재밌습니까? 참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뭐 순수한 또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 또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라 믿어요. 그렇죠? 뭐 그걸 꼭 이용해 먹은 놈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복저복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건요 정말 형편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시죠? 금도끼 은도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금도끼 은도끼 나오는 그 욕심쟁이 있잖아요. 쇠도끼가 내 도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예, 일부러 도끼 던지고 산신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예, 그것도 제 겁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예, 그것도 제 겁니다. 이렇게 반응한 그 이야기의 욕심쟁이가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좋은 것들을 결국엔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진짜 복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영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주실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겠냐고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그가 구한 것의 본질을, 핵심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가 뭘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구한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구했냐라는 거예요. 왜, 즉 그가 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냐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까? 그가 부름받은 왕으로서 그가 합당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그가 구한 대상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가 왜 지혜를 구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발견하니까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본질,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에게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면 다 얻을 것이다. 우리 이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먼저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르심의 자리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부르심의 자리를 먼저 잘 살펴야, 그래야 여러분 내가 헛된 것을 구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직분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직분과 사명에 합당한 그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니까요, 일단 제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 삶에 어떤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가게 문제가 생겼어. 가게 어떤 고민이 생겼어. 그러면 제가 그 가게 고민을 위해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문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난관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게 내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어떤 난관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단지 그 교회의 문제를 없애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또한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나라와 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이야기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수많은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보니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기적 자체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적 자체를 구하니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뭡니까? 그들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달라고 그들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한번 보세요.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한번 보세요.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그 대상 자체를 구한 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제 뭐 개인적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복들이 있잖아요. 제 삶에 주셨던 복들이 있어요. 그게 유무형의 복이 다 있어요. 유무형의 복. 꼭 뭐 이렇게 드러나는 복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복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복을 제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근데 내가 이 복을 어떻게 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구해서가 아니야. 막 달라고 떼쓰고 막 진짜 뭐 1,000번째 드리고 이게 아니야. 내가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더니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게 베푸셨던 은혜요 복이었음을요 이게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지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그 받은 복을 세어봤을 때 항상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그게 제가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가 뭐 얼마나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지도 못난 이 믿음, 이 지지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볼품 없는 누추한 그 믿음마저도 받으셔서 그럼에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꾸역꾸역 소망하면서 꾸역꾸역 그렇게 갔던 그것마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베푸셨던 복이었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부흥 이런 데 가 가지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도 없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뭐 저기 세 살 먹은 애입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도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보기 원합니다. 제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것을 내가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 마치 솔로몬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이 자리를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솔로몬처럼 복 받으려고 부귀영 얻으려고 옵션으로 얻으려고 구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저기 복 받는 공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지? 이게 진짜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내가 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바지끄댕이 자꾸 붙잡으면서 하나님 난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바지끄댕이 잡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누가 좋아해? 감동을 시켜야죠. 감동을. 마음을 움직여야죠. 그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느냐예요. 뭘 구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이 간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공식의 반응이 아니에요. 딱딱 지혜 구했으니까 부귀영화. 다음 누구야? 너도 지혜 구했네? 부귀영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신앙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뭘 또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들으려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으려는 마음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늘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 겸손하게.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듣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냥 귀로만 그냥 인지하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 뭐냐면 그것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 이러면 이게 듣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마음 주십시오.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성경 통독하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 주십시오. 또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은 마음. 여기서 이 듣는 마음 뭐예요? 공감의 마음이에요. 공감의 마음. 저는 이 공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의 마음.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 기쁨에도 공감하고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무슨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중 하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쓰임받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잘 듣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과 은사들 오히려 능력 좀 발휘하고 나서부터 귀 닫죠. 지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정말. 귀 닫고 마음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 듣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람들의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 능력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졌습니까?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진짜 능력은요. 끊임없이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그 통로, 그게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핵심, 신앙의 핵심이 여러분 바로 어떤 통로예요? 이 듣는 마음을 통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듣는 마음, 겸손히 듣는 마음이 통로가 돼서, 파이프가 돼서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11절의 주님의 말씀이 참 재밌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스스로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고 자기한테 이룬 부를 구하고 원수 갚는 것을 구하는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재밌으면서도 약간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치, 맞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먼저 구하지. 여기에 민감하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 참 씁쓸한 말씀이시지 않았을까. 야, 내가 하나님 노래 오래 해보니까 다 이런 거 구하더라. 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거 구하니? 얼마나 하나님 감동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뭘 구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부르심의 또 자리가 있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 당연히 부르심의 자리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이라면 하나님 제가 빨리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만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제가 가장이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게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거기에 혹시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사업장 잘 돼야 됩니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간구들, 기도들을요.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그 기도가 너의 기도가 참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통로 삼아서 내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고 싶다. 그만큼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파이프와 같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잘 아는 건데 사실 이게 아는 건데 사실 이게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참 인간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한다는 것이 늘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즉 내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 듣는 마음을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많은 기도에 사실 지쳐하고 계시는 수많은 이기적인 기도에 스스로의 유익만을 기도하는 그 기도에 지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는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복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헌신 누구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주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하늘의 복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강해 또 제 집에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빨리 좀 이 위기가 정리가 돼서 우리가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이 시절을 의미 있게 추억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였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 때문에 참 수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의사분들, 간호사, 또 방역에 힘쓰는 어떤 뭐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런 일 때문에 힘겨워하는 또 뭐 사업자분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이야기죠. 내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 일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또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골방 기도회로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저보다 더 아쉬워하지 마시고 예배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 금요일 날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